어디서 근본 없는 짐승의 씨를 베어와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느냐? 투전에 미쳐 아내를 매질하던 비정한 남편 천달. 글 읽는 소리만 듣고도 천자문을 떼는 천재 아들을 개우리에 가두고 낯을 휘두르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삶 속에 기분 좋은 행운과 평온함이 늘 함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요. 짐승이라 하여 다 같은 짐승이 아니랍니다. 여기 지독한 악연의 굴레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견뎌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이란 참으로 기막힌 것이어서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아무런 죄도 없이 태어나 온갖 고초를 겪다가 한많은 생을 마감하기도 하지요. 하늘이 정녕 공평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은 대답이 없고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연화는 원래 그리 불행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28배 전 충청도 공주 땅에서 이원정 씨의 외동딸로 태어났지요. 아버지 정진사는 대대로 내려온 의술을 익혀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던 어진 양반이었습니다. 비록 버슬은 없었으나 학식이 깊고 인심이 후했으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정진사를 존경했더랬지요. 어머니는 연화가 5살 되던 해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나 아버지는 딸 하나를 극진히 아껴 기르셨습니다. 연화는 글을 배우고 술을 놓으며 규방에서 자라났지요. 봄날이면 아버지를 따라 야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겨울밤이면 화롯불 곁에서 의서를 베꼈었습니다. 연화야,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만은 꺾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곧 하늘이 우리에게 준 뜻이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을 연화는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연화가 25살 되던 해 늦여름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약을 지어 먹였지요. 허나 과로가 쌓이고 병기가 몸에 배었는지 아버지 또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간호했으나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세간을 하나둘 내다 팔았으나 그것으로도 모자라 결국 전답까지 빚쟁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티던 아버지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미안하다, 아비가. 미안하구나. 한마디 남기신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주검을 끌어안고 사흘 밤낮을 울었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날마다 대문을 두들기며 돈을 내놓으라 고함을 쳤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비녀까지 내놓았으나 빚의 10분의 1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 두목이 험악한 얼굴의 사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년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이분이 강원도에서 소금 장사로 재산을 모은 천주사인데 마침 후처를 들이신다 하니 내가 시집을 가거라. 연화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궁하다 한들 어찌 사람을 물건처럼 팔고 사는 것입니까? 허나 거부할 힘도 도망칠 곳도 없었지요. 천달이라는 그 사내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래, 얼굴이라도 괜찮으니 데려가지. 한마디 던지고는 은자 몇 냥을 빚쟁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한마디 던지고는 은자 몇 냥을 빚쟁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강원도 염전마을로 끌려가듯 시집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동해 바닷가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사시사철 불어대는 그 마을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염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짠 내음이 코를 찔렀지요. 바다는 가까이 있었으나 파도 소리마저 쓸쓸하게만 들렸습니다. 천씨 대문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사랑채며 안채며 헛간까지 두루 갖춘 3대째 이어받은 가옥이었지요. 대문 앞에는 소금 상단의 위세를 과시하듯 돌사자상이 버티고 서 있었고 기와 끝마다 용두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허나 그 화려한 외양 뒤에 숨은 것은 얼음장 같은 냉기뿐이었답니다. 연화가 처음 문지방을 넘던 날 시어머니 배씨 할멈이 쪽문에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그 노파는 입술이 칼날처럼 얇고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지요. 이것이 빚값으로 들어온 계집이구먼. 얼굴은 좀 봐줄만 하나 복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구려. 배씨 할멈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더랬지요. 동이 트기도 전 아직 어둠이 마당을 덮고 있을 때면 연화는 벌써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장작을 지펴 불을 떼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물가로 나가 물동이를 이고 지고 날랐습니다.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빨래방망이를 들고 냇가에 나가 빨래를 두들겼지요. 손마디는 터지고 피가 배어나왔으나 쉴 틈은 없었습니다. 한때 비단실로 술을 놓던 그 고운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진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답니다. 남편 천달은 40을 넘긴 사내로 얼굴은 늘 술기운에 검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매는 흉악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소금 상단 일을 본다며 나갔다가도 해가 지면 투전판으로 향했지요. 돈을 따는 날에는 기생집으로 가 밤을 새우고 돈을 잃는 날에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 연화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매일을 견디며 살아갈 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천달이 투전판에서 크게 잃고 돌아왔지요. 비틀거리며 대문을 들어서다가 마당에 놓인 물동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찧은 천달의 얼굴이 시뻘겋게 일그러졌지요. 이 망할 년이 물동이를 어디다 갖다 놨느냐. 연화는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허나 천달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세워둔 몽둥이를 집어들었답니다. 내 인연, 내 팔자가 기구해 우리 집안에 망조만 들게 하는구나. 내가 들어온 뒤로 내 운이 다 막혔다. 몽둥이가 연화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화는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쥐었지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과 다리에 내리꽂히는 통증에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어버리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바로 그때 안채에서 시어머니 배씨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이놈아,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전연을 헛간으로 쳐넣어라. 그년이 안방에서 잔다고 생각하니 밤잠이 편치 않구나. 내일부터 밥도 주지 마라. 배씨 할멈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천달은 몽둥이를 내던지고는 연화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지요. 질질 끌려가는 연화의 입에서는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답니다. 헛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연화의 몸이 안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자거라. 광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걸렸지요. 헛간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볏짚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화는 차디찬 흙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멍이 든 곳마다 불덩이를 얹은 듯 아팠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화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차라리 아버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나을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따뜻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 손을 잡고 약초 이름을 가르쳐 주시던 그 목소리가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그 눈물은 원망도 한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한 여인의 깊고 깊은 절망이었지요. 밤은 길고 차가웠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파고 들어왔답니다. 연화는 몸을 더욱 웅크리고 볏짚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 물을 길어야 할 것이고, 또다시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주먹을 견뎌내야 할 것이었지요. 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이렇게 소리 죽여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염전 마을의 바람은 밤새도록 헛간을 휘감아 돌았고, 연화의 흐느낌은 그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져갔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지요. 헛간에서 보낸 밤은 끝이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연화는 눈을 붙일 수조차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데 헛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년아, 아직도 누워있느냐? 당장 나와서 소금 가마 불이나 떼거라. 시어머니 배씨 할멈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나 그래도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또다시 몽둥이가 날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천씨 집안은 소금 상단을 거느린 집이라 큰 가마솥이 대여섯 개나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퍼다가 끓이고 또 끓여 소금을 만드는 일은 정녕 고된 노동이었지요. 장작을 지피고 부를 때는 동안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멈추면 또다시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포수가 배겨울을 잡았다. 배겨우라니, 그게 정녕 배겨우란 말이냐?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천씨 집 대문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연화는 소금 가마에 불을 살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7, 8명이 우르르 몰려왔고 그 앞에는 사냥꾼 박포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사냥꾼으로 키가 크고 어깨가 우람한 50대 사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덫에 걸린 짐승 한 마리가 끌려오고 있었지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여우였습니다. 배여우,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여우는 뒷다리 한쪽이 덫에 짓눌려 피를 흘리고 있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맑고 슬픈 눈망울을 보는 순간 연화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이 요 며칠 동안 우리 달장을 털어먹더니만 드디어 내 덫에 걸렸구먼. 박포수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런 것이 나타나면 마을에 역병이 돈다 하지 않았소. 맞소, 맞아. 저 녀석을 당장 죽여야 하오. 산채로 가죽을 벗겨 저주를 풀어야 하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험악해졌습니다. 배여우가 마을에 불길을 가져온다는 미신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것이었지요. 허나 그것은 그저 미신일 뿐 무고한 짐승을 죽일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소금 가마 옆에 서서 떨고 있는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우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꼭 자신의 눈빛 같았지요. 덫에 걸려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천씨 집에 갇혀 매일같이 매를 맞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 너도 나처럼 죄 없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 천달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허허, 박포수. 그 배겨우 가죽이 제법 값어치가 나갈 것 같구려. 내게 팔지 않겠소. 천달의 눈에는 탐욕이 번쩍였지요. 박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 주사께서 원하신다면야 기꺼이 드리지요. 허나 먼저 마을의 저주를 풀어야 하니 이놈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겨야겠습니다. 박포수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들었더랬지요.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번쩍 빛났습니다. 여우는 덫에 걸린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이 연화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을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야, 저 무고한 목숨을 저렇게 죽일 수는 없어. 저것도 하늘이 내신 생명인데 어찌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에 죽어야 한단 말인가.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포수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화가 소금 가마 옆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연화는 여우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몸으로 여우를 감싸 안았지요. 박포수의 칼이 공중에서 멈춰 섰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답니다. 천달의 얼굴이 노기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망할 년이 무슨 짓이냐. 당장 비켜. 천달이 달려와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지요. 허나 연화는 여우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 가엾은 것을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목숨이 있는 생명이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떨렸답니다. 생명이라고, 이것은 저주를 가져오는 요물이다. 시어머니 배씨 할멈이 안채에서 나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손을 놔. 이 복 없는 연화. 허나 연화는 더욱 굳게 여우를 끌어안았지요. 여우의 하얀 털에서 피 냄새가 났습니다. 떨리는 작은 심장이 연화의 가슴팍에 와 닿았습니다. 그때 천달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구나. 몽둥이가 연화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화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으나 손은 여우를 감싼 채 풀리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연화의 온몸에 쏟아졌답니다. 피가 연화의 입가로 흘러내려 등과 팔에서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허나 연화는 여우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것만은 살려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으나 그 안에는 처절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더랬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핏물이 여우의 하얀 털에 떨어지자 여우가 갑자기 몸을 뒤틀었습니다. 덫이 헐거워진 틈을 타 여우가 빠져나온 것이지요. 연화는 남은 힘을 다해 여우를 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어서 가거라. 여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뒤돌아 연화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리고는 산속으로 사라져 갔답니다. 하얀 꼬리가 숲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지는 순간 묘한 기운이 마당을 휘감고 지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전연 때문에 여우를 놓쳤다. 박포수가 소리쳤습니다. 천달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변했지요. 내 재물을 날려버렸구나. 2년 천달이 연화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배를 짓밟고 가슴을 짓밟고 얼굴을 짓밟았답니다. 연화는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져 갔지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여우가 살아 숨 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마당에는 연화의 피가 얼룩져 있었고 천달의 고함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허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답니다. 연화가 오늘 뿌린 자비의 씨앗이 훗날 어떤 기적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정신을 차린 것은 그날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연화는 신음하며 눈을 떴지요. 온몸이 불덩이를 뒤집어 쓴 듯 뜨겁고 아팠습니다. 등뼈는 부러진 듯 욱신거렸고 갈비뼈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입안에는 피맛이 가득했고 왼쪽 눈은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답니다. 아, 이제 정녕 죽는구나. 연화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온 헛간 안이 은은한 광채로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어렴풋이 고개를 돌렸지요.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인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달빛처럼 맑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호박빛으로 빛났지요.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나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다가와 연화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인의 손이 연화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깃털처럼 부드러웠고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닿는 곳마다 통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여인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 입속에서 영롱한 빛을 머금은 구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옥처럼 투명하면서도 푸른 빛이 감도는 이 세상의 것이라 할 수 없는 보배였습니다. 여인은 그 구슬을 조심스레 집어내어 연화의 입술에 가져다 댔답니다. 어머니, 이 구슬이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줄 보배가 될 것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 소리 같았습니다. 연화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여인의 눈빛에서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지요. 구슬이 입속으로 들어오자 서늘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한여름에 얼음물을 마신 듯 시원하면서도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답니다. 연화가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옷자락이 안개처럼 흩어지더니 헛간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지요. 달빛마저 언제 그랬냐는 듯 흐릿해졌습니다. 연화는 꿈을 꾼 것인가 싶어 눈을 감았다 떴으나 입안에 남아있는 서늘한 기운만은 선명했답니다. 동이 트자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심했던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부어올랐던 눈도 제대로 떠졌고 갈비뼈의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등을 더듬어 보았으나 피멍조차 남아있지 않았더랬지요. 이것이 정녕 꿈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연화는 혼란스러웠으나 몸이 가벼워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고 몸이 나른하며 쉬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염전일이 과해서 그런가 싶었으나 달거리가 2달째 끊기자 연화는 깨달았답니다. 택이었습니다. 3년간 소식이 없던 아이가 뱃속에 들어선 것이지요. 연화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천달은 그녀를 아내로 여기지도 않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부부의 정을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허나 뱃속의 울렁임과 미세하게 불러오는 아랫배는 분명한 현실이었답니다. 아, 그날 밤 그 여인이 준 구슬이 혹시 이것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지요. 소식을 들은 천달과 시어머니, 배 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냉담을 넘어 의심으로 가득했지요. 뭐라고?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천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독사의 혓바닥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3년 동안 아무 기척도 없던 계집이 느닷없이 택이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배씨 할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혹시 내가 바깥 사내와 정을 통한 것은 아니겠지. 그 말에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었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이. 허나 배씨는 손사래를 쳤지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배겨울을 놓아주고 나서 태기가 생겼다니. 이것이 정령 사람의 씨인지도 의심스럽구나. 천달이 연화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인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것이냐? 연화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녕 아무것도. 하늘이 내리신 아이옵니다. 허나 천달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를 밀쳐내며 침을 뱉었답니다. 좋다. 낳고 보면 알겠지. 만약 내 핏줄이 아니라면 그때는 너와 그 잡것을 함께 죽여버릴 것이다. 그날부터 연화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금 가마를 저어야 했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날라야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일은 더욱 힘들어졌답니다. 천달은 배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등과 다리를 교묘하게 걷어차며 괴롭혔지요. 내 뱃속의 것이 죽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내 자식인지도 모를 잡것이니까. 시어머니 배씨는 더욱 독했습니다. 밥을 줄여라. 임신부가 너무 먹으면 아이가 커져서 낳다가 죽는다더라. 그렇게 말하며 연화의 밥그릇에는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담아주지 않았지요. 연화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헛간 구석에 앉아 불러온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작은 태동이 느껴졌지요. 너는 내 희망이다. 너만은 살아남아야 한다. 어미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오직 너 때문이란다. 연화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답니다. 희망이기도 했지요. 그때 헛간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천달이었지요. 그는 어둠 속에서 연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답니다. 좋다, 낳고 보자.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천달은 돌아섰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연화는 그 기척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으나 그래도 배를 쓰다듬는 손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어둠은 깊었고 앞날은 알 수 없었으나 연화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12월 한파가 염전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바닷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살갗을 내었고 염전의 하얀 소금밭은 서리를 맞아 얼어붙어 있었지요. 연화의 배는 이제 터질 듯 불러 있었습니다. 9개월이 지나 해산의 때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허나 천씨 집안에서는 누구 하나 연화를 돌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산파를 부르기는커녕 따뜻한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지요. 전연이 낳을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방을 내어줄 수는 없다. 헛간에서 낳게 해라. 시어머니 배씨 할멈의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천달 또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요물을 낳는데 귀한 안방을 더럽힐 수는 없지. 연화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답니다. 항변할 힘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헛간에서 홀로 누워 있었지요. 갑자기 아랫배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신음이 저절로 새어나왔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배가 돌처럼 단단하게 뭉쳤다가 풀어지기를 반복했지요.
연화는 볏짚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부른들 올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소란을 피웠다가는 매질만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진통의 파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한식경에 한 번씩 찾아오던 것이 점점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숨 쉴 틈도 없이 밀려들었지요. 연화는 볏짚 위를 뒹굴며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추운 겨울인데도 열기가 치솟아 올랐지요. 아, 아버님, 어머님. 연화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를 불렀습니다. 허나 대답은 없었지요. 헛간 문틈으로 겨울바람만이 쌩쌩 불어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진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힘을 주었습니다.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나와다오. 연화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아래로 밀어냈지요.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찢어지는 듯했고 아랫배는 폭발할 것처럼 아팠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까맣게 변하기를 반복했지요. 의식이 아득해졌으나 연화는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놓으면 아이와 함께 죽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연화는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주었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따뜻하고 미끄러운 것이 연화의 손에 닿았지요. 아이였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답니다. 아직 숨을 쉬지 않는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두들겼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헛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아이가 울고 있었지요. 연화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야. 연화는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내고 살펴보았습니다. 자네 아이였습니다. 작고 연약했으나 팔다리는 온전했고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답니다. 연화는 치맛자락을 찢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젖을 물렸지요. 아이가 어미의 젖을 빨기 시작하자 연화의 가슴은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찼답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본 순간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갓난아기치고는 너무나 또렷한 눈동자였지요. 맑고 깊은 눈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눈 속에서 연화는 묘한 빛을 보았답니다. 달빛을 머금은 옥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바로 그날 밤 백여우의 화신이 주었던 구슬의 기운이었지요. 아, 그래. 내가 그 보배로구나.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무현이라 부르마. 아무것도 없는 어미에게서 태어났지만 너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현명하고 귀한 아이가 될 것이다. 연화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동이 트자 헛간 문이 벌컥 열리며 천달과 시어머니, 배씨 할멈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나 기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의심과 경계뿐이었답니다. 나았구나. 천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안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천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자식이라고? 배씨 할멈이 다가와 아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구나. 이것은 분명 요물의 기운이 서려 있다. 할멈은 아이에게 침을 뱉으려 했지요. 연화가 황급히 아이를 품속 깊이 감추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이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제발. 연화가 애원했으나 천달은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박포수를 불러오너라. 천달이 하인에게 소리쳤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포수가 헛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 비웃음을 지었답니다. 과거의 배겨울을 놓친 원한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인연이 낳은 것을 보자는 게냐? 박포수가 아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허허, 이것 참 기이하구먼. 눈동자가 범상치 않소.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지 않소. 여우 요물이 사람의 몸을 빌려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마을에 큰 재앙을 불러온다고 말이오. 박포수의 말에 천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그렇단 말이냐. 천달이 아이가 든 포대기를 발로 차려 했지요.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연화의 울부짖음이 헛간을 가득 채웠답니다. 천달의 발길질이 연화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허나 연화는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무현은 겁에 질려 울었고 연화는 아이의 울음을 자신의 가슴으로 덮으며 흐느꼈답니다. 아가야, 어미가 지켜줄게. 반드시 지켜줄게. 헛간 안은 비극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을 둘러싼 아기와 증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한 어미의 처절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태가 흘렀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천씨 집안에서 노비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갔지요. 염전 일은 날이 갈수록 고되었고 시어머니 배씨 할멈의 구박은 여전했습니다. 허나 연화에게는 버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아들 무현이었지요. 무현은 대여섯 살이 되어 제법 사람의 꼴을 갖추었습니다. 그 모습이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자랐음에도 얼굴은 옥처럼 맑고 빛났으며 눈동자는 별처럼 영롱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으나 몸가짐이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 천달의 비루한 모습과는 전혀 닮지 않았더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령천 주사의 자식이 맞는가? 연화가 분명 바람을 피운 것이 틀림없다. 허나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답니다. 무현의 진정한 기이함은 그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지혜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 없었으나 무현은 3살 무렵부터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낙서인가 싶었으나 자세히 보니 천자문의 글자들이었지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무현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글자를 술술 써 내려갔습니다. 천재가 따로 없었지요. 연화는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지요. 무현아,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아이가 고개를 들어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글자들이 보여요. 그 맑은 눈빛에는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5살이 되자 무현의 재능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마을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훈장이 하나 있었지요. 그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천씨 집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맹자께서 이르시길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라. 무현은 그 소리를 듣고는 흙바닥에 앉아 귀를 기울였더랬지요. 그날 저녁 연화가 물을 깃다가 무현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헛간 벽에 막대기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훈장이 낮에 가르쳤던 맹자의 구절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현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연화는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아이가 빙그레 웃었지요. 어머니,
저는 한 번만 들으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뜻도 알 것 같아요. 대여섯 살 아이가 사서삼경의 뜻을 깨우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허나 무현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훈장이 우연히 무현을 보고 시험 삼아 물었답니다. 얘야, 인의의 지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현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5가지는 모두 중요하나 인이 없으면 나머지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훈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령대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말인가? 그는 연화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가르쳤소?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친 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훈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섰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오. 필시불길한 자식의 기운이 깃든 것이오. 그 말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천달은 기뻐하기는커녕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것이 내 자식일 리 없다. 필시 여우가 둔갑한 것이 틀림없다. 천달은 투전판에서 또다시 돈을 잃고 돌아온 날이면 무현을 찾아 괴롭혔습니다. 아이가 흙바닥에 쓴 글자를 보면 발로 짓밟았고 이 요물 같은 것 하며 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현이 달빛 아래서 맹자의 구절을 외우고 있었지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내리고자 할 때는 그 소리를 들은 천달이 헛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놈이 또 요물의 재주를 부리는구나. 천달은 무현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개우리에 쳐넣었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이 요물아. 개우리는 좁고 더러웠습니다. 무현은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연화가 달려왔으나 천달이 막아섰습니다. 내가 감히 나서느냐? 저것은 내가 바람 피워 낳은 잡것이니 내가 책임져라. 천달의 주먹이 연화의 얼굴을 내리쳤답니다. 연화는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나 개우리로 향했지요. 무현아, 어미가 여기 있다. 무서워 말거라. 밤이 깊어서야 천달이 잠들자 연화는 개우리의 빗장을 풀고 무현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헛간으로 데려와 품에 안고 덜덜 떨고 있는 몸을 쓰다듬었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등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답니다. 사람민, 의로울 의. 그것이 연화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이었습니다. 무현아, 너는 귀한 사람이다. 어미처럼 살지 마라. 훗날 내가 크거든 이 고통을 모두 이겨내고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현은 어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꼭 지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좋은 집에서 편히 사시게 해드릴 거예요.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달이 투전판에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더랬지요. 옷은 찢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눈빛만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더니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 잃었다. 다 잃었어. 천달의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 배씨 할멈이 안채에서 뛰쳐나왔지요. 무슨 소리냐, 이놈아. 천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염전도, 집문서도, 소금 상단의 미천까지. 모두 투전판에 날렸소. 배씨 할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3대째 내려온 가산을 어찌 한순간에 날릴 수가 있단 말이냐. 허나 천달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지요.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무현과 연화가 웅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 놈이다. 내 놈 때문이야.
천달이 무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놈이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가문이 망했다. 내 놈은 짐승의 자식이다. 천달의 침이 아이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연화가 황급히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방님, 아이는 아무 잘못이. 허나 천달의 주먹이 연화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박포수가 마을 사람들 10여 명을 이끌고 천씨 집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주사, 문을 열어라. 박포수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천달이 비틀거리며 대문을 열자 횃불을 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천주사, 이제 더는 못 참겠소. 저 요물 자식을 당장 내보내시오. 박포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입을 모았지요. 어제 김씨네 집에 불이 나 세 식구가 죽었소. 박씨네 소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단 말이오. 이 모든 것이 저 요물 때문이오. 시어머니 배씨 할멈이 나섰습니다. 그래, 맞소. 전연과 저것을 당장 내쫓아야 하오. 우리 집안까지 망쳤으니 이제는 마을 전체를 망치려 드는구려. 할멈의 목소리는 악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천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당장 내쫓겠소. 연화가 무현을 품에 꼭 안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만은. 허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놓으시오. 놓으란 말이오. 연화는 발버둥 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현은 어미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지요.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모자는 대문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밤의 추위란 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뼈를 갈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와 무현은 버선발에 호적삼 차림이었더랬지요. 신발도 겉옷도 가져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내년들이 돌아오는 날에는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천달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천달의 저주 섞인 웃음소리만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더랬습니다. 하하하, 불길한 자식들아, 얼어 죽어라. 연화는 무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무현아, 괜찮다. 어미가 옆에 있을 테니 걱정 말거라. 허나 연화 자신도 떨리고 있었지요. 이 깊은 밤에 이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들을 요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현아, 산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머물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화는 아이를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선발로 눈을 밟을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발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연화는 눈 속으로 푹푹 빠져들었지요.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허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현은 어미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어머니, 제가 무거우시죠? 내려주세요. 제가 걸을게요. 안 된다, 무현아. 내 발은 너무 작아. 눈 속에서 걷다가 얼어 죽을 것이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눈 위로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답니다. 조금만 더.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연화의 의식도 흐릿해져 갔습니다.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초가집이 보여요.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바위 틈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초가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연화는 무현을 내려놓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무현이 연화를 흔들었지요. 연화는 눈을 뜨려 했으나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아, 이제 끝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의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눈 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박빛 눈동자는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났지요. 바로 그 여우, 연화가 되어서 대전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던 그 배여우였습니다. 여우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듯 한 번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갔지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구나. 그리고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무현은 어미를 흔들며 울부짖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 밖에서는 눈보라가 계속 몰아치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산속에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와 무현은 산자락 깊은 곳에 토막집 하나를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지붕은 이형으로 엮었고 벽은 흙과 나무로 덧댄 초라한 집이었지요. 허나 모자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답니다. 연화는 삭바느질을 하고 산나무를 캐어 팔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마디는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갔지요. 한때 의원 집안의 교수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허나 연화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더랬습니다. 아들 무현을 바라볼 때면 그 눈에는 희망이 가득 차올랐던 것입니다. 무현은 어느덧 15살의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키는 훤칠하게 컸고 이마는 넓으며 눈빛은 별처럼 총명했지요. 산속에서 자랐음에도 풍기는 기품이란 범상치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큰 그릇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현의 공부는 처절했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나무십에 글을 썼고 나무십마저 없으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지요. 등잔기름을 살 돈이 없어 달빛 아래서 책을 읽기 일쑤였습니다. 겨울밤이면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마다 무현은 눈을 비비며 기다렸답니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책을 펼쳐 읽었지요. 어미 연화가 보다 못해 무현아, 눈이 상할 것이다. 그만 자거라 하면 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 어둠 속에서도 글자가 보입니다. 정녕 그러했습니다. 무현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배겨우가 준 신령한 기운이 눈 속에 깃들어 있는 듯 했지요. 무현은 밤낮 없이 글을 읽고 외웠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요, 역사서며 병서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냈답니다. 어느 날은 이웃 마을 훈장이 지나가다가 무현이 읊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이것이 정녕 15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말인가. 장차 큰 선비가 될 것이다. 무현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어미 연화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연화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지요. 손은 거칠게 갈라졌고 발은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무현은 그런 어미의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흘리신 피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무현은 밤마다 그렇게 다짐했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연화가 모은 돈은 고작 은자 30냥이었습니다. 허나 그것이면 무현을 한양까지 보낼 수 있었지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10년 동안 한 땀 한 땀 정성껏 지어온 푸른 도포를 꺼냈답니다. 천은 해지고 색은 바랬으나 바느질 만큼은 정성스러웠지요. 무현아, 이것을 입고 가거라. 어미의 정성이 담긴 옷이니 내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무현은 그 도포를 입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울지 마라. 너는 반드시 장원 급제할 것이다. 어미는 안다. 내 안에 하늘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것을. 무현은 어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보름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무현은 산길을 내려가며 뒤돌아보았지요. 토막집 앞에서 어미 연화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답니다. 무현은 눈물을 닦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길을 걷는데 어둠 속에서 하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우였지요. 백여우가 무현을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무현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고맙습니다. 보름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도성 안은 과거를 보러 온 유생들로 붐볐지요.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 자제들도 있었고 하인들을 거느린 부잣집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무현의 해진 도포는 그들 사이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허나 무현은 기죽지 않았지요. 당당하게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삼엄했습니다. 대궐 앞마당에 천막이 쳐져 있었고 수백 명의 유생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임금께서 친히 시제를 내리실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내관이 나와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하여 논하라. 유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쉽지 않은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어떤 이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끙끙거렸지요. 허나 무현은 달랐습니다. 붓을 들자마자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를 흘러다녔고 글자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지요. 마치 누군가 무현의 손을 잡고 써주는 듯 했습니다. 백여우의 신령한 기운이 무현을 도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무현은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한 덕치를 논했고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민본 사상을 펼쳤습니다. 글은 힘차면서도 부드러웠고 논리는 명확하면서도 깊었지요. 시험관들이 무현의 답안지를 보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답니다. 이것은 보통 유생의 글이 아니오. 필체도 뛰어나거니와 내용이 가히 대학자의 경지로다. 사흘 뒤 방이 나왔습니다. 대궐 앞에 걸린 방에 첫 번째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장원급제 박무현, 무현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관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박무현은 앞으로 나아가시오. 무현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어사화를 내리셨지요. 붉은 꽃이 무현의 갓에 꽂혔습니다. 경의 글을 보니 장차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겠구나. 임금의 칭찬이 떨어졌습니다. 무현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더랬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자 어미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지요. 바로 그 시각 산속 토막집에서 연화는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아들이 부디 무사히 급제하게 하여 주소서. 연화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이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고
그 바람결에 희미한 여우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지요. 그래, 무현이가 해냈구나. 10년의 인고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천달과 배씨 할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기막힌 몰락이었답니다. 투전판에서 3대째 내려온 염전과 가옥 문서를 모두 날린 뒤 빚쟁이들이 몰려와 대문짝까지 뜯어갔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온 집안의 세간이 저자거리로 끌려 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씨 대문집의 영화는 사라지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몸뚱이 하나뿐이었지요. 이제 그들은 시장터 구석에서 거지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천달의 얼굴은 온통 구스럼투성이었고 한때 비단옷을 걸치던 몸뚱이는 누더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배씨 할멈은 더욱 처참했지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이가 들끓었고 구부정한 허리로 지팡이에 의지에 겨우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 부엌에서 내다 버린 썩은 밥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달이 시장터 쓰레기 더미에서 밥찌꺼기를 뒤지고 있었지요. 마침 개 한 마리가 달려들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아, 비켜라. 이것은 내 것이다. 천달이 개와 밥찌꺼기를 두고 다투는 광경이란 누가 보았겠습니까? 한때 마을의 부호였던 그가 이 지경이 될 줄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답니다. 허허, 저것이 옛날 천 주사라지. 자업자득이로구먼. 천달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천씨 집안의 주인이었다. 허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웃어댔지요. 한 젊은이가 다가와 천달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미친 거지 같으니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천달은 땅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했더랬습니다. 배씨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으나 그녀 또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박포수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는 마을 처녀를 욕보이려다 관가에 고발당하여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하루에도 몇 번씩 곤장을 맞으며 죄수복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려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애원은 차가운 감방 벽에 메아리 칠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더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함성이 하늘을 찔렀지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백마를 탄 젊은 관리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 든 마패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뒤로는 포졸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말에서 내린 관리의 얼굴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저분이 혹시 무현이? 맞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치던 밤에 쫓겨났던 그 아이. 무현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답니다. 무현은 관가로 향했습니다. 당당히 높은 자리에 앉더니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했지요. 거지 천달과 배씨 높아 그리고 죄수 박모를 당장 끌어내어라.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더기를 걸친 천달과 배씨 할멈이 포졸들에게 끌려왔습니다. 감옥에서는 쇠사슬에 묶인 박포수가 질질 끌려 나왔지요. 천달은 고개를 숙인 채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무현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천달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은 어사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야 말았답니다. 아니, 너는 무현이 아니냐? 천달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배씨 할멈도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그녀는 그대로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박포수는 이미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개우리에 가두고 요물이라 저주하며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그 아이가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달이 갑자기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무현아, 아니, 어사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는 무현의 발등으로 기어가 머리를 조아렸지요. 이마가 땅바닥에 부딪혀 피가 났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애비를 살려주십시오. 천달의 목소리는 구걸로 가득 찼습니다. 무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나를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있다고 여기느냐? 그대는 법 앞에 선 죄인일 뿐이다. 천달이 흙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지요. 제발, 제발 한 번만. 허나 무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가 밖에서 가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지요. 눈부신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황금 비녀를 꽂은 그 위엄이란 바로 정경 부인의 칭호를 받은 연화였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형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천달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지요. 연화. 천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화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천달, 그대는 나를 노비보다 못하게 부렸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길어도, 손이 터지도록 빨래를 해도 그대는 몽둥이로 내 등을 후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가 계속 말했지요. 그대는 갓난아이를 개우리에 가두었고 눈보라 치던 한겨울 밤에 모자를 벗은 발로 내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그 안에는 10년의 한이 서려 있었답니다. 천달이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허나 마을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었지요. 저런 짐승 같은 놈, 당연한 벌을 받는 것이다. 무현이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국법에 따라 심판하노라. 천달과 배씨는 오지로 유배 보내고 박모는 곤장 100대를 친 뒤 10년 동안 옥에 가두어라. 무현의 선언이 관가를 울렸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세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살려주시오. 그들의 애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무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핏줄보다 중한 것이 천륜과 국법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뒤 무현은 산속 토막집으로 연화를 모셨습니다. 연화가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그곳이었지요. 무현은 어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꼈답니다. 무현아, 내 아들 정말 장하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여우는 연화와 무현을 바라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었지요. 그리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인연이 완성된 것이었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였던 것입니다.